오늘부터 한 수요일마다 몇 주 정도 치유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병든 세상, 오늘 237 5천 종족 치유입니다. 특히 국가 치유를 말합니다. 이게 돼야 세계보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옆 사람만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치유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자, 우리는 정말 이 치유란 말은 질병 치유도 포함되지만 특히 이 국가 치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능력 줄 것이니까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8절에 약속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우선 좀 답을 내고 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 속에서 모든 것을 봐야 해석이 바로 되는 겁니다. 자,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갔잖아요. 이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못 깨달으면 그렇게 가야 됩니다. 우리는 늘 얘기하고 있는 포로, 속국, 유랑민, 이 전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겁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왜냐?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느냐? 세계 선교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을, 또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들을 치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 이유로. 자, 세계 이 복음화는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죠. 어떤 슬로건을 내걸고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치유가 아니고는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3단체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들, 이것도 살려야 되는 방법도 치유입니다. 그래서 치유에 대해서 오늘은 근본 치유와 우상 치유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리고, 다음 또 수요일부터는 생각 치유, 우리 사상 치유죠. 그리고 상처 치유, 영적 치유, 육신 치유, 그리고 이제 중직자 서밋 치유, 렘넌트 서밋 치유, 엘리트 서밋 치유, 이렇게 한 강의가 한 9가지 강의가 되는데, 어떤 때는 한 주에 한 강의 할 수도 있고 2개 합쳐서 할 수도 있고. 자, 오늘 좀 중요하기 때문에 1강, 2강 좀 서론 앞부분만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건 단순한 병을 고치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의 근본 치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나타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근본 치유를 지금 전 세계에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이 좀 참고해야 될 것은 지금 치유라는 거 거의 99.999%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한 답이 있는데도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억지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되지만 실제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처럼 이상한 거 없잖아요. 좀 예를 든다면 저 지금 미국에 단 한 명만 있어도 사실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한 명이 지금 안 나오는 겁니다. 안타깝죠. 이런 치유할 사람을 우리가 키워야 되는 겁니다. 자, 창세기 3장 4절 5절,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사단에게 넘어갑니다. 창세기 6장 4절 5절, 네피림, 죄악이 가득한 그 시대, 뒤에서 사단이 잡힌 상태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 열심히 일했다 헛수고로 돌아가는
그래서 정말 올바른 인물, 제자를 키워야 되는데 뭐가 안 되고 있느냐?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력, 이 사탄의 올무에서 못 나오고 있습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이 잘 아는 것이지만 잘 모르고 있거든요. 실제로 여기서 못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그 뉴스에 보니까 젊은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이 운전수인데 자기를 좀 기분 나쁘게 했다고 해서 막 쓰러지도록 두드러 팬 겁니다. 이 나이 많은 사람이 갑자기 얻어맞으니까 얼마나 당황되겠습니까? 계속 맞으면 죽죠. 그러니까 쓰러지도록 죽도록 패는 겁니다. 자, 왜 그렇겠어요? 그 때린 사람이, 사건이 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 오랫동안 빠져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이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개인이 다 총을 다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총 들고 나갑니다. 지금 세계 최강대국 미국을 가리켜서 분노의 국가라고 보면 됩니다. 뭐 마음대로 총 쏘는 겁니다. 왜냐,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를 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이 제대로 깨달아 버리면 다른 문제는 하나도 문제로 안 보여져야 정상입니다. 참 안타깝죠. 자, 중직자들이 교회 가서 이 복음삼에 불타고 우리 현장을 제대로 본 70제자의 눈 떠버리면 우리 안에 이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중직자를 지금 많이 세우는 거죠. 교회마다. 왜냐, 현장 갈 때가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 눈을 못 뜨고 있는 겁니다. 자, 현장에 70 영향력이 간다는 말은 사업도 대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축복한 것처럼 100배로 축복했다. 1년 농사 져서 100년 먹을 게 나왔다. 그게 이삭의 축복이요. 그래야 세계 선교를 하죠.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가난한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그때 당시 바울이 팀을 끌고 세계를 누비고 다녔어요. 가능한 얘기입니까? 지금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는 시대도 힘들 건데, 물론 그때 고생을 많이 했겠죠. 하여간 전 세계를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못 빠져나오니까 계속 어려워지다가 이제 완전 분노의 국가로, 분노의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미국이 얼마나 분노의 국가인가 하니까 벌써 한 3년인가 한 5년 전에 우리 미국 라스베가스 쪽으로 갔다 왔는데, 이 출입국 딱 들어가면 일단은 딱 째려봅니다. 자기들도 우리 아는지 국가에 내서 그 벽에 써붙여놨어요. 입구에 들어가는데 뭐라고 써붙여놨는가? 이 직원들이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신고해달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친절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신고해달라,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됩니다. 별의별 사람 다 오니까, 전 세계에서 각국에서 사람들 오니까 이해가 되죠. 자,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깨달으면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근본을 치유하려고 하니까 전도가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 첫 번째입니다. 우리 본질을 찾아야 돼요. 본질. 문제의 본질이 뭐냐? 이 부분 완전히 해결되는 본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본질을 찾아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본질을 찾아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문제를 바로 봤단 말이 됩니다. 자, 문제를 바로 봐버리면
사람의 본질이 보이는 겁니다. 문제를 어떻게 보면 본질이 안 보이니까 나, 돈, 성공 이렇게 봐버리면 안 보여요. 거기다가 많은 프로그램들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네피림이거든요. 볼 수가 없어요. 지금 모든 3단체가 하는 운동이 바로 네피림 운동입니다. 그래서 복음 없이 잘못돼 버리면 뭐 기운동 하든지 호흡 잘못하면 전부 이게 네피림 돼 버립니다. 완전 사단에 잡히는 거예요. 또 놀라운 것은 지금 사탄이 완전 이걸 지금 방법으로 사용한 겁니다. 이거 뭡니까? 창세기 3장 사건 6장 11장 끄집어내면 안 넘어올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거기에 안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근데 지구상에 있는 모든 99.99%가 다 넘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안 넘어가 버리면 되는데 무조건 아무 미래도 못 봅니다. 내가 무슨 손해가 있다? 못 참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쁘다? 그러면 못 참는 겁니다. 젊은 애가 영감 패듯이 막 패고 싶은 겁니다. 내가 좀 기분 나쁘다? 못 참아요.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런 시대에 분노의 시대에 분노의 국가들 된 겁니다. 큰일 났죠. 자, 그러니까 더 웃기는 것은 완전히 강대국이 이걸 갖고 정복해 버립니다. 자, 문제는 이겁니다.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니까요. 그 어느 단체에서 이걸 찾아내겠습니까? 이건 성경에만 있는 겁니다. 놀랄 일이죠. 그 성경에 분명히 있는데 이걸 신학자가 찾아냅니까? 자, 여러분이 전도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안 보여요. 그냥 보면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게 지금 온 세계 교회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자, 문제의 키가 뭡니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이게 문제입니다. 강대국도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문제입니다. 이거 깨닫게 해주는 제자를 반드시 키워내야 됩니다. 아니 목사가 잘못했는데 얼마나 제자를 잘 키워놨는지 목사가 잘못한 것 아니다라고 거기에 막 온 생을 다 걸고 핏대를 걸고 싸우고 있어요. 뭐 그런 사람 보면서 야 어떻게 영이 꼭 그렇게 닮아가는지. 그러면 그런 제자를 키운 목사는 참 잘 키웠다. 무슨 잘 키웠습니까? 아니 잘못된 걸 보고 잘못된 걸 말하지 못하고 잘못된 것도 기다고 얼마나 한심한지. 그런 인물 나오면 그게 사탄의 자식이지 뭡니까? 참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올바른 제자 바로 키워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알아야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 창세기 3장 15절은 한 번만 설명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이 구원인데 이 구원받은 한 사람이면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재앙에서 빠져나왔는데 이 7 재앙 시대를 이 한 명이 나와서 다 막은 겁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큰 것이냐. 한 명이 나와서 다 막았습니다. 특징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아직 오시지도 않았는데 그걸 체험했습니다. 그게 바로 양의 피 바르는 날. 아직 안 왔는데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영원전에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옵니다. 이게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별 일이 다 있겠죠. 여러분은 절대 못 망합니다. 이걸 깨닫고 우리는 해나가야 됩니다. 이 땅에 별의별 이론들, 별 율법, 별 방법이 다 나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절대로 못 망합니다. 여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나면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모든 것 필요 없다. 그래야 모든 것 다 살립니다. 자, 이게 어려운 말로 들릴 수 있는데 이걸 좀 쉽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왜냐? 어떠냐면 여러분이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거 듣지 않으면 됩니다. 그 머리 나쁜 사람들은 김 목사님 뭐를 잘 잊어먹는가 보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들을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중직자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뭐 전혀 들을 필요 없습니다. 뭐 굳이 따지자면 당신 잘못이고 내 잘못이다. 그렇죠? 굳이 따지자면 이거 못 깨달으면 우리 한국 교회들이 민족 복음화 못합니다. 미국 교회들이 미국 복음화 못해요. 아니 목사님 잘못한 거 쳐다볼 때 아무 문제 없이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오늘부터 우리 목사님에서 내가 기도를 너무 안 했구나. 오늘부터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목사님 미안합니다. 이 정도 돼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뭐 쬐만한 것 가지고 뭐 밤새도록 남의 집 전화하고 온 동네 떠들고 시끄럽고 뒤집고 뭐 말도 붙이고, 그게 무슨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오거든 단 한 명을 가르쳐도 이 그리스도 아는 사람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이 두 번째로 뭡니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었다. 이 사람들 특징이 그랬습니다. 그 말은 기도를 알면 모든 것이 문제가 안 됩니다. 자, 그리스도를 체험해버리면 모든 게 필요가 없다. 그 말은 모든 걸 없애는 겁니까? 아닙니다. 다 살리는 겁니다. 모든 것이 문제가 없습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답이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럼 이 사람들이 받은 응답이 뭡니까? 뭐 그때나 지금이나 전혀 변함없이 똑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이걸 받았어요. 뭐 이거 받았다 저거 받았다가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자, 이 부분을 제대로 못 누리면, 이걸 근본적으로 못 누리면 이 근본 치유가 안 되는 겁니다. 꼭 치유해야 됩니다. 국가 치유해야 돼요. 뭐 질병도 질병이지만 그건 좀 이따가 뒤에 좀 보고, 가장 먼저 나라가 치유되어야 됩니다. 또 교회가 치유되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이러면 여러분 이제 어떤 사명이 되어져야 되느냐? 우리는 지구상의 7시대와 같은 재앙 막는 플랫폼, 파수망대입니다. 그리고 소통하는, 다시 말하면 보좌와 소통되는 안테나입니다. 이걸 만드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부흥되어지면 이런 일이 나오겠죠.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우리 후대 렘넌트 살리는 운동을 하는 거죠. 더 역사 일어나면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5절에 미스바 운동, 온 나라가 회개하는 이런 운동이 일어납니다. 더 역사 일어나면 도단성처럼 모여지게 되겠죠. 이 답이 정말 있다면 이게 나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이 파수꾼 운동을 예언한 겁니다. 파수꾼 보고 길 닦으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만민이 오도록 길 닦어라. 세계를 볼 때 이 단어가 가장 필요한 데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고, 미국에서 이걸 알아듣는 사람이 나와야 이제 전 세계로 확산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목숨 걸고 어디로 들어갔냐?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공략하라 이 말입니다. 대학 안에서 제자를 찾아라. 결론드립니다. 오늘 1강
근본 치유의 결론입니다. 자, 오늘 이 부분의 결론이 뭔가 하니까 좀 생각을 많이 해보시고, 우리가 이 묵상 운동에 가장 좀 산실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 많이 생각하시면서 기도 많이 하시면서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 명상 운동을 넘어서려면 이게 제대로 되어야 됩니다. 지금 명상 운동, 사탄의 운동이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는 시대에 우린 묵상 운동, 묵상하면서 깊은 기도의 단계로 들어가면 어느 단계까지 들어갑니까? 내 생각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니까 거기까지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어떤 면에서는 기도 제목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니까요. 자, 어린아이가 부모님 손잡고 놀러 가는데 자기가 길 선택하고 자기가 운전하고 신경 쓸 거 있습니까? 전혀 없죠. 어린아이가 그냥 가면 됩니다. 부모님 따라가면 돼요.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건 부모가 없는 이 고아나 그렇게 해야 될 일이지. 아이들은 밥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시간 되면 다 부모님이 차려주잖아요.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모든 것 다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근본 치유입니다. 두 번째가 우상 치유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상 치유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있는 치유를 말합니다. 그 신전에서 사탄 섬기고 하는 사람들이 책도 불사르고 이랬잖아요. 그때 이게 책이란 말은 두루마리를 말하는 겁니다. 은혜 받고 보니까 마술하는 사람들 책을 다 불살랐다. 이렇게 기록을 좀 검토해 보니까 두루마리 한 권 만드는데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한 5천만 원 든답니다. 이거 엄청난 거죠. 그 하나뿐만입니까? 은 5만이나 되더라. 다 불태워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우상이 무너지고 치유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서 꼭 생각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보면 모든 종교는 같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이지. 이 복음을 종교로 만들었기 때문에 세계복음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기독교 복음이 종교가 되는 날로부터 기독교는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모여 바로 생명운동 그대로입니다. 모든 종교가 같다고 생각하는 나라들, 특히 좀 폭이 좀 넓은 일본 같은 곳도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800만 귀신 섬기는 나라, 네팔 같은 데는 2천만 귀신을 섬기는 나라요. 선진국에 가보니까 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서로 장점 얘기하고 포럼하고 다 그러는데, 근데 이 사탄은 엄청난 신전을 만들어서 국가 종교식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이제 교회는 끝났고 프리메이슨 회관 있잖아요. 입구부터 들어가면 거기에 참여했던 회원들 뚝 붙여놨는데 미국의 대통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다 대통령 거기다 붙여놨어요. 참 이게 근본 치유가 되고 근본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제자를 키워야 돼요. 나머지는 사실 다 방해입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근데 그 귀중한 일꾼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다 보낸다 그 말이에요. 그럴 거 아닙니까? 이 준비가 되었으면 하나님은 딱 집어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여기 포로로 노예로 속국으로 유랑민에게 보낸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이건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 이게 선교 전략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가게 했습니까? 아니죠.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 말고는 237로 갈 길이 없어요.
이 노예 포로 속국 이거 말고는 5천 종족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이 강대국들이 이제 저것들이 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 정신이 돌아서 사람 죽이고 다 잡아놓은 겁니다. 거기다 요셉 같은 인물을 하나님이 떡 꽂아놓은 거예요. 이게 절대 주권입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세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아는데 복음의 능력을 잘 모른다 이 말이요. 이 복음 능력을 체험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상 치유를 못하게 되는 것이고 우상 치유를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너무너무 쉬운 데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체험해야 될 게 있어요. 가장 먼저 체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뭘 체험해야 되느냐? 오늘 사도행전 1장 138입니다. 그리스도 체험. 당연한 얘기인데 그리스도로 다 끝나버려야 됩니다. 이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아, 다 끝났구나. 나의 모든 저주 나와 상관없구나. 문제 왔다 상관없어. 이게 끝난 겁니다. 그렇죠? 문제 왔는데도 아무 상관없어. 그게 끝난 거예요. 다 이뤘다 그랬습니다. 핍박 와도 상관없다. 계산 안 했어요. 혹시 이렇게 가다가 죽겠지? 상관없습니다. 그걸 보고 끝난 겁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랬습니다. 이 체험이 없으니까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이럽니다. 이걸 체험해야 됩니다.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여러분 고민하는 건 여러분 사정이지 하나님은 다 끝낸 겁니다. 사도행 1장 1절 성삼위 하나님 끝났고 사도행전 1장 3절 두 번째 체험입니다. 여러분에게 보좌의 축복 이게 체험되어야 됩니다. 보좌의 축복이 하나님 나라죠. 여러분 실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이 성삼위가 나오겠죠.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실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내게 임한다. 끝난 거죠. 이 기도가 되어진다면 반드시 응답 오는 것을 즉각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도행 1장 8절 어려울 거 있습니까? 우리 주님 주신 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 여기서 나오는 게 3시대입니다. 3시대가 딱 보여요. 나의 업과 교회와 현장,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3시대가 딱 보입니다. 이걸 체험해야 됩니다. 이런 일꾼들을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수요일은 여러분이 좀 제가 사이판 가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다음 수요일은 복음 편지 9과 좀 보시고 금요일날 10과 보고 빨리 끝내고 그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계속 치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근본 치유, 이 본질 문제가 치유된다. 사탄과 강대국 교회, 또 우린 구원, 이것이 실제 나에게 체험되어야 된다. 그리스도를 체험하면 다 필요 없다 라고 답이 나와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 그럼 응답 바로 임하죠. 그래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특히 묵상 운동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상 치유하려면 복음 체험하면 끝이죠. 그래서 보좌의 축복 체험하면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면 끝나는 거죠. 하나 더,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 체험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실제 우리가 체험할 때 나도 모르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확인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37 나라 5천 제자 또 전 세계 국가 치유하는 우리 신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